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참 감사하죠.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각자 다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말씀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하는 표현은 본문 5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내용도 좋고 표현도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시인이다 보니까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표현도 멋지게 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번역도 멋지게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개역 개정판의 그 분위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그냥 번역이 평범하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공동번역 성경도 번역이 평범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시적으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거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고 번역이 잘 된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말씀 같죠?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의미는 5절과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시편 30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그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를 새번역 성경은 성전 봉헌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성전을 봉헌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봉헌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을 봉헌한 것처럼 시편 30편이 성전 봉헌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성전 봉헌한 적은 없지만
성전 지을 땅을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 봉헌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땅 봉헌한 것은 역대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땅을 사려고 하고 있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번제단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왕이여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르난이 땅을 그냥 드리려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빼앗을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오르난에게서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 뭘 했느냐? 하나님께 성전 지을 터로 바치게 되지요. 22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땅을 사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지요. 성전 지을 땅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이제 이 땅을 마련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뒤에 지은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셨다 그랬는데 어디서 끌어냈다는 말일까요? 고난의 수렁에서 끌어냈다 그 말이죠.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땅을 구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 명씩이나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죽었으니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그 상황을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다윗 자신도 큰 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고 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참 좋은 왕입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다윗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참 설득력 있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마음에도 와 닿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고 다윗을 살려주셨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는데 다윗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고쳐주셨다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 이 고마우심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내용 다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30편이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참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5절과 11절입니다. 5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노래인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시간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들을 기쁨의 시간들로 바꿔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의 시간에서 구해 주셨고 이렇게 멋진 시를 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시간들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뭘 느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8월 1일이네요. 그렇죠? 오는 주일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한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온 가족 손에 손잡고 다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